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얼마 전에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지하철 서울 강남역에 내려서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마다 어디로 저렇게 다니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빽빽이 다녀서 조금만 잘못 걸어도 부딪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갈 곳 있어서 나온 사람과 갈 곳 없는데 나온 사람은 그 걷는 모습부터 다르지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서 부지런히 가지만 갈 곳이 딱히 없거나 갈 곳을 지금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어슬렁어슬렁 온 사방의 것을 다 보고 다닙니다.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 곳 있는 사람과 갈 곳 없는 사람. 각자 먹고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더라도 그 마음 자체가 다르지요. 신앙적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갈 곳 없는 사람은 나그네요. 갈 곳이 분명한 사람은 순례자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방황하며 사는 사람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분명히 알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사명 이루며 가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흔히 돌을 터득했다라는 말이 있죠. 그야말로 가야 할 길, 그 길을 깨달아 알아서 가게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길도자를 써서 돌을 터득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도를 터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가 진짜의 도인지 아닌지도 모를 바지요. 평범한 사람들이 도를 터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도라는 것도 천명과 같은 하늘이 정해주신 순리와 운명의 길을 간다는 것과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작정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자기 길 가는 것인가? 그것은 사실 천지 차이로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갈 길 몰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르겠다 하면서 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주의 일, 하나님의 일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분명한 영적 순례자로 사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떠나시는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 되십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스스로가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그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양식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허무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 열매 없는 사람이지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저런 말씀들은 다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것도 비유이고 우리가 가지고 가지인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도 비유지요. 서로의 섬김을 발 씻어 주심으로 보여주신 그것도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깊고 심오한 뜻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알기 쉬운 것으로 빗대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기 쉽게 에둘러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들려줄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 경험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그것도 이것도 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이 땅에서 경험되는 사건이죠. 비유의 장점은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지만 그 단점은 그것이 진짜의 것이 아니고 단지 비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울로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실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만약 실체를 보면 이 비유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코끼리에 대해 아무리 이런저런 예를 들면서 비유하더라도 코끼리 한번 보여주면 끝이지요. 다 알게 됩니다. 25절 말씀에서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때가 오면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 분명히 직접 밝혀서 보여주시며 우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비유가 아닌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똑똑히 밝혀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이후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더라도 너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것은 베들레헴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골고다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고 이 땅에 죽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결연합니다. 자신의 모든 운명, 나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는 제자들과 헤어짐을 슬퍼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무슨 낭만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심으로써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결연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제가 언젠가 권사님들과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분당에 있는 율동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차로 이 공원을 이게 둘러 지나가면서 그 공원을 볼 수가 있지요. 호수를 끼고 공원이 참 아름답습니다. 호수 주위를 걷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곳에는 자연 도서관도 있고 예술 전시관도 있고 체육 놀이시설도 있고 자연 속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또 호수에 그 번지 점프가 있는데 제가 권사님들과 신방을 다녀오다가 슬쩍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권사님, 혹시 저기 있는 번지 점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못합니다. 누구도 선뜻 하겠다는 사람이 없지요. 번지 점프를 하면 안전이 문제가 될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너무나도 안전합니다. 사람의 발을 묶고 있는 그 줄이 튼튼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 위에 올라갔다가도 못 뛰어내리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남자의 경우 군대 입영 영장이 오면 간단히 생각해 보면 다녀오면 되지요. 시간은 흐를 것이고 분명히 제대할 것이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기 싫은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신체의 일부가 상처가 나고 곪거나 아프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또 무섭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게 되지요. 그런 겁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이에요. 아무리 안전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알더라도 막상 감당하려니 그 모든 과정이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일도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실수도 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일에 있어서 이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명한 생명과 부활을 생각하시며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시며 담대히 감당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뜻을 들었고 그것에 소명을 받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3년 동행했고 말씀 들었고 기적 보았고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인데 어떻습니까? 32절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담대히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에 지금의 이 제자들이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말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면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깊은 사랑으로 위로로 그들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겠지만 너희가 괴로워하지 말라. 연약하고 부족한 너희를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많은 말씀과 사건들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다 연약하게 무너지고 만다면 지금의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무서운 환난 앞에서 믿음 배반치 않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교회에 에어컨만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덥다고 불평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더워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말하는 우리들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에 히터만 제대로 안 나와도 불평하는데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순교가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말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조그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기 자존심만 조금 상해도 예수 못 믿겠다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다 아시고 말하니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못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따라오지 못해서 괴롭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평안의 마음을 누리라.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깊은 연민과 사랑이 가득한 말씀입니까? 32절에 내가 혼자 있게 될 것이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고독하셨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면 제자들의 그 나약함과 그 인간적인 배신을 분명히 보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깊은 비애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실망치 않으십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이 씨앗이 생명을 얻어 자랄 것이고 이 씨앗이 무성하게 잎을 내며 열매를 맺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확신과 그 소망이 분명하셨기에 지금 이 제자들의 연약함과 배반을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절대 고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시며 아버지께서 보내셨기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 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봤다고 하늘의 그 뜻을 따라 천명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겠노라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결코 자기 의지나 자기 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진짜 주님의 제자 된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도 이 사명 감당할 진짜 믿음의 사람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사명의 길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 길이 승리의 길임을 아십니다. 확신하셨고 승리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이미 확정된 승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과 시험이 막지 못합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은 이 길이 승리의 길임을 확실히 알고 계신 겁니다. 미국에서 양대 복권이라면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스가 있는데 지난주죠. 이번 주 당첨금이 1조 3천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 합니다. 역대급이라는 뉴스가 났습니다. 1등 당첨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자꾸자꾸 그 기금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 복권에 당첨되면 엄청난 벼락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복권 당첨되시면 어떻습니까? 우스갯소리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복권을 사서 머리 베개 밑에 두었는데 그 복권이 100억에 당첨된 것을 우연히 이 아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실까 봐서 목사님한테 대신 좀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대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할아버님, 혹시 로또 1등에 당첨되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이 나이에 당첨되면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 드리죠. 했더니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난 우스갯 이야기죠. 작년 말에 우리나라 최근 10년치 로또 당첨금 미수령분이 데이터로 분석해서 발표된 바가 있었는데 1등에 당첨되고서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29명이었다 합니다. 액수로는 609억 원. 복권 당첨금은 당첨 후에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기금에 귀속되지요. 2등은 더 많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287명이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기금에 귀속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56억 원이랍니다. 복권에 당첨되었는데도 당첨된 줄 모르고 산 거예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의외로 까맣게 잊고 주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걱정 마라 하시는데도 걱정하며 살고,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도 두려워하면서 살고, 너는 승리했다 말씀하셨는데도 늘 패배한 사람처럼 살아가니 말이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중에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그 영적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아가오니 감사와 찬송으로 주가 인도하시는 이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주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